같이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9장 20에서 31절이에요. 제가 20절 읽을게요. 교독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는데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과 후가 어때요? 비포 애프터가 있나요? 모태신앙은 사실 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 아니면 진짜 교회를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다른가요? 비포 애프터. 저 PDF 카톡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셔도 돼요. 아닙니다. 비포 애프터가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다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처럼 살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물론 우리의 회심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고 돌이킨 사건.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 자신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포 애프터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울이 자기가 교회를 잡으러 가야 될 회당으로 가죠. 이번에 가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본인이 회당에 가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죠.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아멘. 회당에 가서 자기가 원래 해야 했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죽여야 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은 똑같아요.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부모님은 똑같고 우리 가정 상황 똑같고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예수님이 선포되는 거죠. 이게 사울이 노력해서 됐다라고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1장 8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약속을 누리고 있죠. 달라진 게 뭐냐면은 사울은 이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열심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주도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고집했다면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철저하게 무너진 거를 말해요. 자신의 고집이라든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사고방식, 세계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 부어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다 부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완전히 놀래요.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죠? (21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들 놀라는 거야. 얘가 원래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왔어.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복음이 선포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접근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너 제자화 하고 있어? 뭐 교회로 살고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뭔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입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접근이 돼요, 먼저. 근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지금 회당에서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사람들이 듣는 거는 뭐냐면은 사울이 바뀐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입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동행되는 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인물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을 봤을 때 처음에 아내 팔아먹어요. 근데 그러던 아브라함이 바뀌어요. 아내 팔아먹을 때 왜 팔아먹었죠? 왕한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 국리를 자기가 하던 사람이 이삭을 바쳐요. 이게 어떤 변화냐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여러 번 나눴지만 당시에 이삭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다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가 좋은 교회로 나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말렸을 거예요. 야, 너 제정신이냐? 네가 잘못 들었다. 이삭 없으면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져.
근데 아브라함은 다치죠.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고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고 애굽에서 사람 죽였다가 도망가죠. 궁궐에서 살 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가시떨기 나무 하나님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지도자들하고 군사들이 오죠.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때 베드로가 뭐 했죠? 칼 꺼내서 귀 잘랐어요. 예수님 섬기겠다고. 근데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던 자기 열심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요엘서, 야 너네 다 아는 요엘서 있지? 이게 이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거고. 뭐 안진뱅이 앉았다가 보고 말고 막 성전에서 뛰어다니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경의 인물들이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다 바뀌었어요.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우리가 개척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추구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걸 평가할 때 보통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르지 않다. 물론 맞아요. 근데 아무리 바르게 선포되고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 보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는 우리 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사울을 성문에 담아서 성문 바깥으로 달아냈다.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근데 이 여러 날이 되게 여러 날이에요. 갈라디아서 16, 17절을 보면은 15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PDF 있어요.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한테 안 물어봤어요. 사람한테 확인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잘 가고 있는지 바로 만났는지 사람한테 확인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텀이 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엄청 멀고 3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이제 17절 이후를 보면은 3년 후에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해요. 뭐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과 독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본 예수님을 계속 선포했을 것이고, 도끼 빼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열심을 제거하는 시간. 그게 있어서 가능해요. 광야의 시간은 필수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광야를 이기시면서 성령으로 광야를 지내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런 색깔의 강의였다가 요즘엔 이런 시간에 강의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독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다른 방식을 제거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울이 살았던 방식을 빼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를 아는 시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청년 때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27대인가? 대만에 들어가기 24 대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 예배를 피아노 가지고 했어요. 방에 있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은 단기 선교 준비하고 1년에 2번씩 갔어요. 단기 선교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1년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일만 하면. 그리고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죠. 왜냐면 그 일을 하니까. 근데 대만에 딱 갔더니 아빠랑 저랑 원룸에서 있어요. 그 원룸에는 피아노가 없고 제가 들어갈 주일 예배도 없고 공동체도 없어요. 그렇게 딱 덩그러니 놓여지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도대체 뭐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떤 수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랑 독대하는 시간?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책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랑 관계할 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 제자와 관계를 그곳에서 형성해 나가세요. 거기서 만난 게 리라 자매였죠. 그 대만에서 만난 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인 장모님하고도 관계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교회적 삶이에요.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이게 무슨 해외에 나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 집안에서도 있고 우리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서도 있고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독대하시는 것인가? 내가 제해야 될 내 방식이 뭔가? 이거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되물어질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돌아왔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근데 그 틈에 그렇게 사울은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일어난 상황, 환경은 혹시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은혜롭게 됐어. 그럼 내가 가면은 빵빵 터지고 나를 죽이려던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식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핍박이라는 것은 교회 정체성이에요. 이게 빠질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건 핍박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핍박이 없고 되게 평탄하고 돈도 잘 벌리고 힘든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교회 정체성 안에서 행복해요. 그리고 그 교회 정체성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게 팔복에서 말하는 거죠. 지금 사울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고 사울의 필요가 생겼어요. 얘가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그 다마스커스에서 사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자와 관계들이 서로 도와요.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그의 제자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울이 가르친다고 해서 바울이 도움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 동등하게 자신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도와줄 때 그 도움을 사울은 받아요.
쭈그리고 광주리에 들어가서 매달아 내려오는 거죠. 가호 없이. 그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와 관계를 형성해 주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식 중 하나예요. 육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리고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너희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에게서 주님 본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에게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는 일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네,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도망 왔어요. 예루살렘에 도망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수님 믿게 돼서 드디어 그들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대접을 받았죠? 네, 우리 되게 조금 있어서 얘기하면서 해도 돼요. 왕따 당했죠. 지금 교회 그룹에 낄 수도 없고 본인이 원래 같이 지냈던 유대인들한테 낄 수도 없어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되게 왕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거나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에도 못 끼고, 내가 전에 죄인이었을, 옛 습관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도 못 끼고. 지금 바울이 그 상황인 거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사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엄청 곤란했을 거예요. 전에 있었던 사람들 알고 있었겠죠. 사울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그러면 사울은 그 사람들의 타겟이 됐을 테고. 그리고 교회도 소식은 듣긴 했어요. 근데 설마 했을 거예요. 타 종교의 지도자가 힐하우스에 스님이, 저 뒤쪽에 스님이 새벽 2시마다 이거 목탁 두들기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시간에 기도 잘 되는 시간인가 봐. 그분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 일요일 모임 때 저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타 종교의 지도자가 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완전 교회를 죽이던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서 사울을 되게 어색해하고 무서워했던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 그들이 되게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새신자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얘를 들였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또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얘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바나바가 등장하는 걸 읽어볼게요. 2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들어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의 본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한테 데려가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그 뒷부분, 우리가 아까 봤던 거 뒷부분 보면은 베드로와 사울이 만났다라 그래요. 대화했다. 근데 여기서 대화는 정보예요. 정보를 주고받았다. 사울, 네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어떤 면접 같은 게 이루어졌겠죠. 사실 공동체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 교회 모임에 가려면 아무나 갈 수 없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을 뭘 보고 들어갔죠?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이에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고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을 말한 거예요. 공동체에. 그랬더니 받아준 거죠. 이게 교회가 관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갈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를 야, 너 이거 제대로 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날 상처 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초점에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주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행위는 뭐냐면은 나한테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꿀 거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 바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관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에서도 교회 바깥에서 관계하는 방식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그것은 교회적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어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테니스 칠 수 있어요. 되게 친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게 교회냐?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관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게 교회예요. 관계할 때도 그렇고 뭘 선택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저는 변해요. 그리고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관계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그냥 사교 모임 돼요. 그래서 교회적 관계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요. 자, 우리가 단계적인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을 만날 기쁨이 있고 그 기쁨 때문에 바뀌어요. 그리고 입과 바뀐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들이 관계하는 방식은 역시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28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전으로 떠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마라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바리새아로 데리고 내려와서 다소로 죽였다. 아멘. 이제 사울이 공동체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지내요. 여기서 함께 지낸다는 거는 사실 진짜 지금 우리가 지역이 따로 떨어져 있고 막 이런 함께 지냄보다 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바뀐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들썩였을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예수님이 이 정도인가? 이런 뉘앙스가 있었겠죠. 그랬을 때 하는 게 뭐냐면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언어였죠. 그리스어를 하는 유대인들. 아람어를 했나요?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정통 예루살렘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무나 그리스어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접근해서 가르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또 일어나는 일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인 거죠. 어디 가나 핍박이 따라와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지금 필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신도들이 그거를 알고 또 도와줘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적 삶은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바뀐 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자와 관계가 형성돼요. 그리고 서로 도와요. 그리고 흩어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조직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동안에 우리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믿음을 정치면서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계속 그 교회에게 임한 거예요. 불이 안 꺼졌어요. 제가 일단 미안해요, 한나. 고마워요. 방으로 들어가죠. 다음 주부터는. 아니 네 이따가 네. 이게 나 어디 말하고 있었지? 아 그거요. 그렇게 소박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작당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바꾸지? 작당하지 않았어요. 각자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때문에 신뢰하고 관계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튼튼히 서간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법칙이에요. 이게 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저도 사실 패스터 모임에 지난 월요일에 패스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냐면은 우리가 6개월 지나가니까 자꾸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사람들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뭘 갖춰야 되지? 그리고 내 딴에서는 내 보스인 다른 목사님들한테 컨펌 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그들에게 보고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눴었죠. 지금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어요.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됐어요. 근데 한 게 뭐죠?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 그냥 각자가 예수님 증언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도운 거죠. 그리고 서로 관계할 때 이 사람을 인정해 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봄으로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 줬어요. 이거 세 가지 말고는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놓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충분히 누려야 가능해요. 다른 것들이.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가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세 가지 두고 기도할 건데 먼저 기도할 게 그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도끼나 내 열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바뀐 모습들, 기쁘게 바뀐 모습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왜 사모할까요? 그 사랑의 맛을 봤으니까 사모하죠. 우리 삶 속에 그 사모함 아니고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있다면은, 채우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게 정말 방해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 내가 목격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나누고 말씀으로 나누고 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바뀐 내가 주변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